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2달 정도 제가 유튜브 설교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요즘만큼 그 국가와 또 그 교회와의 관계가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회자되는 그런 시대도 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동안 정말 그 교회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정말 맹비난을 받는 그러한 그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에서는 정말 자신을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종의 모습으로 아주 가장 연약한 그러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세상에 도래하실 때부터 어떤 왕족이나 어떤 귀족의 가문에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피난한 그런 가정을 선택하셨고 아기가 누일 자리가 없어서 정말 그 구유통 말 구유통에 갓난아기를 누일 정도로 그렇게 피난한 가정에 오신 그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그 다른 그런 모습으로 약하게 오셨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아낌없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즘 그 어떤 선거 대선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말 이런 잘못된 그런 관행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가 크면 교회의 큰 교회답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룩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정말 그 꼴불견과 같은 그런 어떤 정치에 개입을 해서 그 교회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세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또 후보자들은 또 거기에 매달려서 의지하는 정말 너무나 불상사나운 그런 모습을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 안에 나라 안에 교회가 존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그 한 혈통으로 인해서 인류가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아테네 선교, 그 그리스의 아테네 그 도시의 선교를 갔을 때에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 그 한 가정으로 비롯해서 인류가 퍼져나갔지만은 이제 온 땅에 지구의 땅덩어리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도 경계를 지우셔가지고 구분을 하셔서 각각의 인류에게 그들이 받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그 여러 족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가족이 그곳에서 경계를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만, 가나안 땅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 넓은 지구에 각 족속들이, 각 인류가 흩어져서 사는데 그들 각각에게 그 땅을 경계를 지으셔서 살도록, 그래 국가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국가의 3대 요소가 우리 어릴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고 땅이죠. 그 다음에 그 영토에서 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그리고 또 하나 3대 요소 중에 마지막 하나가 주권이죠. 그 나라, 그 국가의 고유한 권리, 주체적인 주권을 주셔서 자유롭게 자기의 땅을 관리하며 아름답게 살도록 그렇게 경계를 지으시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 가정이 선택되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개념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들에게 땅을 갖도록 하시고 그들만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가 이제 광야 교회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그들이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텐트에서 텐트를 지어서 텐트에서 그들이 장막이라고 그러죠. 장막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계속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거룩한 텐트를 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텐트에서 그 장소가 바로 미팅,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미팅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회막이라고 레위기에는 나와 있죠. 장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텐트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을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교회와 또 우리가 소위 영적인 그 천국, 소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가 어디 허망한 그 구렁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천국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그 컨트롤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지구에서 붕 뜬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정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이 지상의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는 이제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와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또 무슨 말인가? 이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그런 영혼,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어떤 비지블 처치하면 건물 같은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또 그 모임이 10명이 모였든 2명이 모였든 아니면 2,000명이 모였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영혼이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국가에서 또 한 나라에서 이 교회라는 이 어떤 경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 나라에서 정말 교회가 크게 개신교가 부흥을 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선교를 하는 그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각각의 나라들의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경계를 지우시고 그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하시고 또 다른 곳에 손을 내밀어서 손을 뻗어서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그 나라가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크게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되면 그러면 이제 풍성한 것을 가지고 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보다 어떤 한 나라의 그 교회에 정착을 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사회에 개입을 해서 정말 역기능적으로 순기능이면 너무 좋죠. 정말 그 정치에 개입을 해서 정치가 정당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기능이라면 그 정말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요새와 같이 이 교회가 커지면서 이 교회가 그 좋은 의미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교회가 그 사용되고 그 어떤 권력화되어서 정치에 개입하여 좌지우지하는 정말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을 그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가장 낮게 오셔서 왜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 정말 utmost잖아요. 가장 높으신 그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인데 중간쯤도 아니고 가장 낮게 오셔서 세상에서 정말 거의 무시당하고 모욕당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는 그런 상태로 그분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약한 예수님보다도 더 약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 구유통에 누이셨잖아요. 너무나 가난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래서 구유통에 아기를 누이는 가정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 둘 베개나 집 한 칸이 없다는 말씀이죠. 새빵조차도 없다는 말씀이죠. 가장 가난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왜 그렇게 천하디천하게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보다 더 약한 사람은 없으니까 주님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물질이나 그러한 모든 그 많아지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더 크게 키우고 더 세력을 더 크고 넓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나쁜 영향을 사회에 끼치고 정치에 끼치고 그 모든 인간 어떤 삶에 인간이 살아야 하는 그 제도 안에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이 인간을 향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암흑 시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힘을 가지니까 그 교황이 가장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고 교황 밑에 이제 국가의 황제들이 그 교황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중세의 암흑기였다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황의 타락이 정말 교황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여되는 무슨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수도사들도 그렇고 전부 타락을 해서 그때 사실 고아원이 그때 왕성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신부들이 그 결혼을 금했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금한 것이지 그 사생아가 너무나도 넘쳐난 거예요. 근데 결혼을 금했는데 어떻게 사생아가 그 교회마다 넘치겠습니까? 그 사생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의 성정을 순리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루터는 선포를 하죠. 그리고 본인도 그 종교개혁하고 금방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한참 후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가 그의 어떤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회에 역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 죄가 활발하게 그 발전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항상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지만 지금 21세기에도 큰 종교개혁의 대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정하셔서 경계를 두시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교 활동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강같이 말아야 할 것은 지상의 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거스틴 같은 분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 5세기에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제 우리에게 두 도성을 가르쳐 주었죠. 두 도성. 도성이 두 개인데 도성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이다. 근데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도성이다. 그 장망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으로 남을 곳은 천국 한 곳뿐이고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있을 이 세상, 장차 망할 이 장망성. 그러니까 이 장망성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받는 이들을 교육하시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또 교회에 치우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두 도성을 발전시켜서 루터도 두 왕국설을 주장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과 세상 왕국. 루터는 이제 여기서 세상이 어거스틴처럼 장망성으로 장차는 없어질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서 자기 직업을 성실하게 추구하고 일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처럼 소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 세대 후에 루터와 깔뱅이 거의 같은 세대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세대, 한 20, 30년 후에 프랑스에서 깔뱅이 태어나죠. 그래서 깔뱅은 이제 이 두 왕국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일치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프랑스도 지금 그 캐톨릭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구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15세기, 16세기에도 이제 굉장히 그 프랑스는 굉장히 그 캐톨릭이 강해서 이제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에 주로 이제 개신교를 많이 이렇게 퍼뜨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깔뱅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불란서가 너무나 구교가 강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도망온 개신교도들이 프랑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핍박을 받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제네바로 다 그 도망한 사람들이, 도피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깔뱅은 원래 이제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저술가였기 때문에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는 그가 거부했지만은 그때 그 시대의 부름은 깔뱅을 강하게 이제 그 제네바에 활동을 하게 하고 정말 깔뱅이 제네바를 완전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라고 그럴까요? 그 정치와 또 그 세상의 정치와 또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일치하는 그러한 이제 경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깔벤의 목적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나라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열망한 것은 이렇게 일치를 시키려는 거룩한 세상에 있지만은 아주 거룩한 그러한 왕국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일치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이제 도전을 했던 깔뱅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깔뱅 사후에 그러한 모습들은 다시 또 변질이 되어서 켈비니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어떤 이즘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떤 도식화되고 형식화되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그 인간에게서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죄인인 인간에게서는 항상 죄성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우리를 변혁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우리는 변질이 돼서 정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찰스 디킨스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데이비 카퍼필드나 그 여러 가지 재밌는 소설을 많이 창작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도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찰스 디킨스가 이 두 도시, 이게 여기서는 두 도시가 파리하고 이제 런던입니다. 영국 런던.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이렇게 그 두 도성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자기의 소설에 이렇게 인용을 해서 뭐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상징적으로 영국의 어떤 혁명은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뤄낸 나라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엄청난 피를 흘린,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뭐 바스티유 감옥이 다 이제 막 불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찰스 디킨스가 영국 사람이니까 이제 마치 영국은, 런던은 마치 신의 도성이고 파리는 또 장차 망할 도성이다. 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절대 소설에서는 하진 않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도 이제 구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영국은 이제 개신교가 강하죠. 영국 성경에도 이게 개신교에 입각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지정하셔서 그 인류가 살도록, 인류가 그냥 다 하나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지우시고 나라를 세우셔서 그 국가를 창설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영혼이 양육을 받고 또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 넘치면 또 연약한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죄인들의 그 어떤 모임인 이 죄인들의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넘치게 더 가난한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어떤 정말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또 이단을 만들어서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정말 그 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정말 완전히 이단 사설을 가지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러한 이 악한 이 세대에 우리가 공존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미신과 교회가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신과 교회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귀신과 어떻게 공존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쪽에 왔다 이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혼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틱한 그런 지도자가 마치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지도자인 것처럼 막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지 어떤 한 사람, 목소리 큰 어떤 사람, 말씀과는 좀 이상하게 다른 그러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규합을 해가지고 큰 공동체를 이루니까 이건 뭐가 있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큰 권력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과의 대적자라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세력화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게, 정말 예수님이 나는 거리에서 소리치지도 않고 목소리도 크게 내지 않으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렇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 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혼탁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